청년들과 함께 예배 후에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아시죠?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진 감옥이죠.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를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 서대문 형무소에 우리가 아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 갇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그 모습 거의 그대로 그 서대문 형무소가 잘 보존이 돼서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잘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왜 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갔어요. 가서 뭐 소개도 듣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감옥 안에도 실제로 둘러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제 기억에 인상이 많이 남았던 뜻깊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장소가 뭐였냐면 감옥이었어요. 감옥. 정말 그 TV에서나 보던 그 감옥을 실제로 들어가 보고 실제로 이제 가서 이제 진짜 그 철창 안에 이제 들어가 보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굉장히 감옥이 작아요. 이렇게 뭐 넓지 않아요. 뭐 진짜 뭐 한 요만큼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이제 그 안에 한 대여섯 명이 생활하기 딱 대여섯 명이 생활하기 사실 어려운 거죠. 뭐 보통 아이들 방 하나 정도니까. 근데 거기에 뭐 대여섯 명만 뭐 수감자들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한 곳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감옥 생활이라는 게 그 자체로도 참 힘들었겠지만 너무나 열악했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그게 감정이 좀 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고초를 겪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감옥의 그 모습만 봐도 텅 빈 감옥만 봐도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이야 감옥에 가면 뭐 밥도 잘 나오고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인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잘 나오고 또 각 개인의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독방 말고 각자 쓸 만한 그 공간. 여러분 뭐 슬기로운 감방 생활 뭐 이런 드라마 잘 보셨죠? 보면은 다 자기만의 공간이 있고 자기만의 또 시간도 심지어 있고 심지어 인권도 잘 챙겨주고 그게 이제 오늘날의 감옥의 모습인데 뭐 100년 전도 아니고 몇십 년 전의 감옥만 해도 참 비참한 생을 그 안에서 살았겠구나라는 생각. 특별히 내가 정말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정말 숭고한 뜻을 위해서 내가 잡히고 그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참 그 심정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그 서신서마다 약간의 별명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요. 기쁨의 서신서예요. 기쁨의 서신서.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의 어떠한 서신서보다 즉 바울이 썼던 어떠한 서신서보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서라고 불리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참 중요한데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가 무슨 사역을 마치고 좋은 곳에서 휴양하면서 뭔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쉬면서 누리면서 참 그 충만한 그 기쁨 안에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으로 봐서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권면이 뭐냐?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정신승리하면서 하나 쓴 게 아니라 정말 그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 정말 기쁨이 충만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전해지는 감동을 전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제 감옥이 사람 몇 명이 들어가기도 참 불편한 그 감옥에서 막 열 몇 명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정말 잠을 자려면 쭈그려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을 텐데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감옥이 어땠을까요? 뭐 난방이 됐겠습니까? 인권이 왜 잡혔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자의 신분으로 잡힌 거잖아요. 무슨 잡범이 아니에요.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로서, 지금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는 로마 사회 반역자로서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어떤 대우를 받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기쁨을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역설이 어떻게 가능해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역설, 그냥 기뻐하라니까 기뻐해야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역설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편지를 쓸 때 그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가 세운 성도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다라고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이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의 사이는요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를 원했겠죠. 하물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변을 설명하는 그 첫 마디가 굉장히 뜻밖이죠. 12절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이제 벌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이야 뭐 인터넷으로 하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SNS 올리고 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한들 내 손에 핸드폰만 있으면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다는 건 이제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다는, 즉 복음의 전진이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이게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즉 바울이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소식인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게 이 친위대, 이 감옥에 있는 이 부대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당시의 고위 관리직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갇혔다, 이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집에 뭐 놓고 온 거 생각나고, 네, 막 저희 뒤에 있는 애들 생각나고, 우리 엘리야 지금 뒤에 잘 있나 생각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갈 길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질문을 드리면서 자식 있게 좀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그렇죠? 예루살렘. 그렇죠? 그냥 예루살렘 이스라엘 따로 생각하자고요. 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사렛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냥 대표적인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우리한테 되게 유명하고 좋은 곳이고 뭐 멋진 곳이고 대단한 곳이지만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특히 당시 로마의 고위직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가 어디야? 이런 데예요. 거기가 어디야? 뭐야? 정말 정말 변방 중에 변방. 로마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멀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제가 알기로는 한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전 유럽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유대 민족은요 정말 변방 중에 변방. 예루살렘은 그냥 촌동네예요, 촌동네. 우리로 치면 무슨 니에 불과한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한테, 뭐 수도권 사는 사람한테 무슨 니 얘기하면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당시 제국의 심장이 로마 고위직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소식인다 한들 여러분 예루살렘 총구석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이 로마의 중심부에 들려질 확률은 0%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기뻐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이 로마의 중심부에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지금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그리고 바울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갇혀서 자신들도 위축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의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이 기쁨이 전이 된 것 같아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 경험을 본 것이, 그 능력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쇄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재밌는, 제가 볼 때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17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항상,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전한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바울과 그 어떤 주도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안 맞았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교회 내에서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성모사님은 참 성품이 좋으신가 봐. 싫어한대요. 좋아하죠. 그렇게 사지 마세요. 예,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좋아하겠죠. 왜? 아니 마음에 안 들었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무것도 사역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티는 안 냈겠지만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들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왜? 바울의 표현이냐면, 바울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게 해서 그 감옥에서 더 괴롭게 하려고. 다 그래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배 아프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못 나오잖아요.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사가 열심히 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내 눈에 가시였던 그 바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다라는. 재밌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막상 이제 그게 내 상황이면 이제 진짜 내 머리끝까지 화가 나겠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질 수 있고 바울의 상황에서는 정말 감정이 상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져라 아플 수 있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왜 기뻐했다고요? 저들이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를 시기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 괜찮다. 왜? 저들의 그 열심을 통해서 결국엔 전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울 수 있고 내가 힘들 수 있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기쁨과 감옥이라는 이 현실의 모순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세상을 살면서 항상 흔들립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쉽게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로 환경과 상황입니다. 인간은요 내 앞에 펼쳐진 내 주변에 처한 그 상황에 너무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인간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환경에 반응합니다. 환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거다. 인간의 삶을 딱 요약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좋은 거에는 좋게 반응하고요. 나쁜 거에는 안 좋게 반응해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불편한 환경, 내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면요 인간은요 당연히 고통스러워하고요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환경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또 인간은 무엇에 흔들리느냐?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근데 이 환경과 감정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인간은요 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 감정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장사꾼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소비하게 합리적 소비가 아니라 늘 감정적 소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상황에 따른 또한 내 내면의 누적된 문제들을 통해서 누구는 반응하지 않을 상황에 내가 또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감정에 계속해서 휩쓸려서 흔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불행한 씨앗을 심고 그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흔들리는 가장 두 가지 큰 요인 환경과 감정이라는 이 요소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처한 바울의 상황을 대입한다면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 고통스러워야 되고요 누구보다 감정적으로 힘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당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과 조건 아래 내 실제가 내 육체가 처해 있다고요. 객관적으로. 또 최악의 감정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나는 기쁘다 했겠지만 여러분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정이 바로 올라왔을까요? 바로 올라왔을까요? 아니죠.
이 편지를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순간순간을 그 모습을, 그 생각을 곱씹으며 곱씹으며 삼키며 울컥울컥 했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감정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봇가 아닙니다. 믿음의 로봇이 아니에요. 선교의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소화하고 나서 이렇게 쓴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헌시작처럼 벌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해서 내 손과 발이 묶이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과 정신이 올바른 상태가 되겠습니까? 또 나랑 늘 경쟁관계했던, 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나를 향해 조롱하고, 저봐 저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거야. 그런 우리 봐봐, 뭔가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힌 거야. 바울의 경쟁자들 이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걸 바울이 모를까요? 더 막 바울의 명성을 다 끌어내려버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다 알고 손바닥처럼 다 보고 있는 여러분 바울의 감정이 어떻겠냐.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환경도 최악이고요, 자신의 지금 현재 감정의 상태도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도 바울이 원하는 게 뭐냐면, 바울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보다 이 시간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이 뭡니까? 오히려 바울이 바깥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꼿꼿이 두 다리를 펴고 서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어떻게 여러분 그는 환경과 감정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결론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찾냐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갖추는 거에서 찾아요. 그렇죠? 이런 환경이 되면 기쁜 거예요.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기쁜 거예요. 왜? 내가 그 환경에서 기뻤거든. 감정이 좋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요. 그 환경과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상황일 수 있고요, 그것이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감, 내 성취,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 그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여기에만 있다면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이것에서만 찾는다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결국 기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국 그 환경에 지기 때문에. 우린 결국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요.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존재도 그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환경과 조건을 얻은 인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사단은 우리를 그래서 속이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속임처럼, 너가 이것을 먹는다면, 즉 너가 이 조건을 취한다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정말 만족할 거야. 너가 정말 기뻐할 거야. 여러분, 똑같아요. 사단이 태초부터 우리를 속이는 게 똑같아요. 너가 이 조건을 갖추면 너는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 보여. 근데 그걸 얻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얻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네, 벗은 내 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일 갖고 싶은 거 지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제일 갖고 싶은 거, 제일 갖고 싶은 거, 제일 갖고 싶은 거. 자, 했었죠? 자, 작년 요맘때 제일 갖고 싶었던 거 뭐였어요? 재작년에 여러분 젊었을 때, 이제 젊었을 때라고 얘기해야 돼. 왜 젊은 사람들이 없어? 다 이제 40줄이야 이제. 그렇죠? 40이 다 수렴하죠. 우리 저 뒤에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이 되게 유치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뻔한 얘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진리는 뻔한 데 있어요. 그걸 뻔하다고 무시하는 우리의 삶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우리 그 뻔한 걸 너무 잘하는데도 그 뻔한 걸 알면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살고 있잖아요. 뻔하다고 욕하면서, 뻔한 얘기한다고 욕하면서. 여러분, 오늘 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면, 내가 졌잖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졌어요. 그리고 자기와 경쟁 중에 있던 같은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졌어요. 내가 져서 다 진 줄 알았는데, 내가 졌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 이기는 거예요. 로마의 심장고에 복음이 전해지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여러분 드러난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가 복음을 위해 결코 지지 않는, 결코 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바울은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뻤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늘 이기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또한 사람에게 집니다. 우리가 환경을 이기려고 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이기겠죠. 그러나 또 다른 환경에 우리는 결국 지게 됩니다. 나 자신을 이기려고 합니다. 나 자신 이길 때 있죠. 그러나 또 나 자신에게 집니다. 또 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겨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겨서 행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뭐예요?
패배라는 것이죠. 결국 져요. 결국 마지막에 뭐 해집니까? 죽음 앞에 속절없이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면 결국 우리에게는요, 낙심밖에 없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삶을 선택한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긴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엉망이어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누가 봐도 너 지금 그거밖에 안 돼. 너 지금 그 상황밖에 안 돼. 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라고 내 귀에 실제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삶을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기쁨의 조건이 채워져서 기뻐했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을 위해 살았더니 그의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늘 결론이 되는 삶이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든 상황들이 있고, 그것이 뭐 환경의 어려움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언제 힘드냐면 내가 환경에 진 게 딱 드러날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환경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뭐 환경이나 관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바울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안 해요. 못 해요. 누가 그래? 이러면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병원을 가야 돼요. 상담을 받아야 돼. 설교를 듣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 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뭐 갑자기 뭐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고 기뻐해 막 이러면 그냥 교회 나오지 마시고 상담을 가세요. 처방해 주는 약을 드세요. 정상이 아니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사이보그들이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AI가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그 감정의 파도를 치는 인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예요, 별개. 저도 그러한 파고를 겪을 때가 너무 많죠.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환경과 관계 아래서 속절없이 무릎을 꿇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절망이 진짜 든다니까요. 제가 우울증 기질이 거의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저는 솔직히 우울해 본 적 사실 없어요. 우울하다라는 경험을 사람들한테 나 진짜 우울했어라고 얘기할 만한 기억이 솔직히 없어. 근데 감정적으로 힘든 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뭐 이런 사람 이게 아니라 와, 그럼 진짜 우울하다고 한 분들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막 우울한 감정이 아닌데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울하다고 느끼는 분들, 심지어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분들은 정말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까, 얼마나 힘들까. 가늠이 안 돼요. 제가 우울증이 여러분 중증 우울증입니다. 하나 우울해 이게 아니라 중증 우울증. 중증 우울증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암이랑 똑같아요. 암이 육체적인 세포를 죽여서 사람이 죽는 거라면 여러분, 중증 우울증 같은 건요, 내 정신을 세포를 먹어서 죽여서 생명을 끊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증 우울증은요, 여러분 진짜 잘 치료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치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병원 가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진단 받았는데 교회 나오지 마시고 병원 가야 되기,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 내 마음의 상처, 아픔이 진짜 있으면요,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간음이 안 돼요, 간음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파도를 겪다가도 어느 순간 감사하게 될 부분이 있어요. 감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의 지점이 다 오기 시작해요. 그게 어느 지점이냐면, 맞아, 나는 이런 존재야. 그걸 인정할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환경 앞에서 이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살고 뭐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결국 이 별것 아닌 상황 앞에 움츠러들고 쪼잔하게 무릎 꿇는 이게, 그게 나야. 그거를 진짜 인정할 때. 근데 여러분, 그 인정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강함이 제 삶을 덮는 게 느껴져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됨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 삶을 이끌어왔던 게 내 강함 때문이 아니었고,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고 부족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었구나. 하나님의 강함이 내 삶을 이렇게 지켜왔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환경의 어려움이 내 감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 예전에 막 진짜 막 그 제가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그런 막 손가락질을 당했었는데, 막 내 안에서는 처음에는 막 이게 말도 안 돼.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 줄 아세요? 그러고 보니 맞네. 그게 나야. 그게 나예요. 그걸 인정하니까요. 그걸 인정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신 은혜들이 내 삶을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늘 내 모습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그 내 연약함을 아니까 그걸 반응하게, 그러니까 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그걸 인정하니까 그것을 딛고 또 다른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길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세워보고 계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쁨의 이유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절망과 한숨과 한탄의 이유가 많으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보면 안타깝고 힘들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심지어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많겠죠. 상황과 조건과 내 감정만 보면.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도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길 원해요. 여러분, 기쁨의 이유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었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고 있었으며, 그것을 깨닫고 내 삶의 결론이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엇을 갖추고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결코 지지 않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 늘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위한 그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기쁨의 노래를 더 많이 부르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하루복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 찬양 부르는데 참 오늘 말씀과 참 많이 고백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이 많이 생각났는데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앞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